할렐루야. 옆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만났습니다. 네. 고난을 넘어 부활절이 왔다. 내가 지난번에도 이런 여러 번 설교하면서 멘트를 했는데요.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내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려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와 동행하려고 사실은 많이 쥐어짜면서 몸부림을 많이 쳤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 나도 올라가서 주님의 그 7마디 말씀이 진짜 절절히 내 가슴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광야 생활로 끝나지 않고,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광야를 넘어, 고난을 넘어, 바로 죽음을 넘어 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큰 힘인지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이 내적인 은혜가 바깥으로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양할 때 우리가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안에 있던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막 터쳐나오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용기가 되는 메시지가 될 것이고, 또 낙심한 자들에게는 절망에서 일어나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바로 이 구원의 소식이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이 부활의 이런 소식을 바로 우리가 외적으로 전파하는 그 주간들이 이 부활절이요, 부활절 이후의 주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4월 4일이 전국 교회가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전 세계가 날짜 차이는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부활을 찬양하는 의미 있는 그런 여러분 주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지난 4월 4일의 부활절은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년 4월 달부터 올 4월까지 거의 1년에 걸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느꼈던 느끼지 않았던 여러분 이 두 교회는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영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결론과 결말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각자 방향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또 하고 싶은 원함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피말리는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가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대표들이, 또한 위임을 맡은 분들이 수없이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결국은 지난 3월 21일 또 3월 25일 유지재단의 승인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또 어제 실행부로 모여서 잘 또 마치고요, 지난 주일날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그 부활절은 여러분들도 감동이지만은 우리 김양교 목사님이나 저에게는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관과 주님관과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교회관과 우리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교회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함이라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임재하는 이 예배당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은 때로는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 중요하죠? 그러나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을 모신 여러분들이 성전이요 예배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건물이 예배당이 되는 거고 이 건물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건물 그 위에 주님의 몸된 성도님들이 된 공동체인 이 교회, 이 예배당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지요. 저는 일기를 쓰면서, 글을 쓰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봤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미국의 청년 2명이 바로 인천광역시, 그것도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이 바로 1885년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그들이 첫발을 디딘 그 날에 바로 교회가 연합으로 우리가 이게 새 출발했다고 하는 그 의미가 얼마나 오버랩이 되는지 감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인천 기독교 선교 박물관에 가면은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선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고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장로교회, 감리교회 아펜젤레 선교사 이 부부가 하나님께서 파송된 선교사로서 그 당시에 이 조선 땅은 상상도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서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떨어진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글을 써놨습니다.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는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요, 학교도 없고요,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조선 땅이지만은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은 아무리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우리 가정이, 사업장이, 직장이, 여러분의 삶이 피폐해지고 다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교회나 믿음의 사람들은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런 선교사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멸시와 천대가 있고 지금은 가난과 질병과 더러운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이곳이지만은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하는 그 순간 복음의 씨앗이 저들 심령에 떨어지면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부활의 신앙인들은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비록 지금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주변의 가정들이 패폐해지고 절망이고 다 버려진 땅 같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머지않아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대한민국이 지금 피폐해지고 어렵고 절망과 자기 피해 속에 있는 내 아들, 딸들이 은총의 딸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역사의 한 편지를 정리하면서 이런 글을 쓸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안의교회와 인천 고잔교회가 2021년 부활주를 함께 만났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위해서 미리 일찍이 임직을 내려놓고요, 또 어떤 분은 그 이 바톤을 이어받고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세운 귀한 예배당에서 주의 몸된 성도님들이 함께 마치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아름다운지 한 것처럼, 마치 여러분 일주일 만에 만났지만 서먹서먹하지 않고 마치 내 아들, 딸, 자녀, 형제를 만난 것처럼 이 기쁨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코로나 시대에 다 안 된다는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고 둘이 하나가 되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셨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서로 엇박자 빗나갈 때 하나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결국은 화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일을 하셨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는 우리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는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요, 우리는 있습니다. 학교도 없고요, 학교가 있고요, 우리 옆에 한누리 학교도 있고요, 힘찬 병원도 들어왔어요.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와 가득한 곳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과 배려와 사랑으로 선대해 줬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게 한 우리 원로장님들, 시무장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영아부들 다 형제여 자매요 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눈으로 보는 우리 관계가 되니 얼마나 아름다우죠.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지내고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활을 전제로 한 고난은 견딜만 합니다. 아무리 광야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믿는 자들에게는 광야는 지나갈 만한 땅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나그네고 어차피 광야 생활은 좋아도 광야고 안 좋아도 광야입니다. 건강해도 광야고요, 건강치 않아도 광야고요, 공부를 많이 해도 광야고요,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광야입니다. 고난을 넘지 않고 죽음을 넘지 않고 부활의 자리를 인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과 광야와 이 아픔을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부활의 땅으로 가기를 원하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아직도 고난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의 이 고통이 고난이 아픔이 내일의 소망이요 내일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다 보니까 오늘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아픔을 즐기는 거예요. 절망을 즐기는 거예요. 가난을 즐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할 때 그거 변명하고 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욥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쓸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거기다 에너지를 소비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다 내가 한 모든 것들을 축복의 씨앗으로 다 숨겨놔서 어느 날 거두게 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욥이나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무덤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심과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신앙인의 신의, 의리가 우리 부활신앙인이 꼭 가져야 될 거다. 세상의 사람들도 아주 합리적이면서 상식선은 넘어야 된다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상식 이하는 안 되죠. 기본적인 상식과 합리적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신앙인의 이 신의와 이 신앙인의 의리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영적인 젠틀맨이 되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들은 신사적이었다라고 젠틀맨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신사적인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젠틀맨이야. 젠틀맨들은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도 정리가 다 됩니다. 그들의 언행 심사 속에서 신사적이다, 젠틀맨이다. 저분의 걸음걸이를 본다든지 저분의 하는 모든 일을 보면은 영적인 젠틀맨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고개가 숙여지면서 장로님, 권사님 혹은 시어머님, 시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들은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도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향품을 준비해서 갑니다. 몇 분이 더 있음을 소개했죠. 요한복음 19장 38절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요. 그 당시는 제자들과 12제자를 구분했습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 구분할 수 있지만은 믿는 자체가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 따라가면 죽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특별한 제자 훈련이 없어도 제자였습니다. 12제자는 제자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해서 3년 이상을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아주 믿음 좋은 제자들이었죠. 이 아리마대 요셉도 12제자 속에 들어가지 않지만은 바로 주님의 이 제자라고 표현했을 때 믿는 자였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신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피로 엉긴 찢어진 그 몸을 생각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새들도 다 자기 집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을 때 무소유로 살았던 예수님께서 무덤은 준비했을까? 아니지. 여러분, 자기가 평생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그 무덤을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는 무덤으로 빌려주려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보면은 신앙의 의리가 있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중생과 거듭남이 궁금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오늘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아주 정치지성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만나고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는 본문의 이 여인들이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 니고데모의 참된 신앙인들은 칭찬할 만합니다. 야, 무덤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너도 예수님과 한 도당이구나 한 배구나 한 잡혀갈지 모르는데, 그런 충정심과 의리와 신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고, 내 주변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렇게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두 번째는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선지자나 예언자나 오늘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하고 변화시켜서 그 말씀같이 사는 위대한 이런 신앙인들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는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직접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세나 하나님이 세운 예언자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주의 종들을 청족했습니다. 모세 입에 여러분 시선을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줄까? 그러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그 말씀처럼 살게 되는 거죠. 때로는 부활의 증거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부활했다 증거를 받기도 하지만, 오늘 이 여인들은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거기서 만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세 가지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 여인들이 세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저는 이것을 책망으로 보지 않아요. 믿음이 없구나 책망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너희들의 믿음이 그 정도냐 그 정도가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높이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면서 그 여인들하고 부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생각의 인식의 전환점을 주려고 하는 이 천사들의 이 비법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나 무덤을 자랑한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저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멘트를 통해서 또 새벽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들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까는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이 여인들이 혼돈이 오는 겁니다. 향품도 버려야 할 상황이 온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갈릴리는 평소에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입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어디 보면은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일의 갈릴리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엄한 소리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주님께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 장사되어야 된다는 거, 삶 만에 부활한다는 소식을 들었잖아. 그 기억을 기억해내게 만듭니다. 우리는 평소의 삶의 현장, 지금의 이 설교를 듣는 이 현장이 영적 갈릴리가 되어서 그냥 잊어먹고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평소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이 세 가지 음성 속에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영적 무지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리, 신의 정도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특별히 만나야 돼요. 내가 직접 못 만나도 먼저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전함을 통해서도 우리는 만날 수가 있고요. 이런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만남을 여러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사랑이 많고 인정도 많고 의리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 단계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영적 단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아름다운 여인들이 기본적인 아름다운 칭찬의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그런 단계로 천사를 통해서 한가운데 엎드리는 그런 신앙의 단계를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소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 이 여인들에게 그런 요법을 쓰는 겁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한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지금 벌써 과거가 됩니다. 과거가. 또 지금 또 현재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미래 어느 날 이루어질 걸 믿고 현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현재적인 삶의 책임 우리에 있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이게 또 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갈릴리 현장 같은 이 말씀을 우리는 쉽게 그냥 또 들을 말씀이지 뭘. 요즘 말씀의 홍수시대 아니겠어요? 어느 유튜브 채널, 어느 기독교 방송을 들어봐도 설교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그 말씀이 여러분 내 거죠. 여러분, 지금도 주의 종도를 통해 말씀하신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두 본문의 1절만 믿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요? 저와 여러분 누가 세웠을까요? 하나님이라면은 이 교회가 고장이 납니다. 제가 고장이 납니다.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애써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요. 맡기는 순간에 자유함이 옵니다. 암병이든 어떤 절망과 처절한 일이든 맡기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어린아이들처럼 웃으면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실 때 그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성경, 이 종이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 오실 때는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도 중요하지만 이 종이 성경을 간직하면서, 이 성경은 정경입니다. 이 성경은 캐논입니다. 캐논 카메라 있잖아요. 그건 잘하는 의미입니다. 자, 확실하다. 삶의 표준을 알려면 이 자를 갖다 대야 되잖아요. 성경의 삶의 표준이요, 정경이요, 바로 나침판 같은 이 척돌한 이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며 우리가 읽어야 돼요. 또 이 말씀이 주의 종도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될 때 이 선포된 말씀은 너무나 귀해요. 때는 우리가 눈이 지근지근해서 읽지 못하고 여러분 청력이 안 좋아 듣는 것도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해 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듣는 이 선포된 이 말씀에 아멘할 때 네 번째가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이건 이야, 내 가슴을 부딪히는 거예요. 내게 임한 말씀이네. 이게 레마의 말씀은 생생한 말씀인데, 로고스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종이 성경 귀합니다. 주의 종들이 선포할 때 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이것이 내게 임한 말씀이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면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같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여러분 경험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주간에, 이런 성금요일에, 사순절에, 이런 고난주간에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생생한 내게 임한 말씀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하기를, 주님, 십자가상에 흘렸던 주님의 보혈의 피 한 방울만 내 상처에 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합니다. 주님, 채찍에 맞을 때 그 피가 내 아픈 상처에 한 방울만 떨어져도 내 아픈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와주는 거예요. 감상이 아닙니다. 시청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 현장을 보면서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 찬양 좀 한번 부를게요. 반주 좀 한번. 갖고 오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어떤 분은 찬양하다가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그냥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구경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예배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다. 이 찬양 반주 준비 안 됐나요? 준비됐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반주를 위해서요. 네.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도 이 가사 내용이 레마의 말씀을 드릴 때 어느 날 내 약한 부분을 향하여 하나님 여기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 한 방울만 떨어지게 도와주세요. 한 컵이 아닙니다. 한 방울만 떨어져도 내 아픈 상처가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막 힘이 솟고요, 막 사랑이 넘치면서 막 은혜의 감동이 막 오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시는 분들 함께 하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음이 웬 말이오. 그는 추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러분,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그냥 듣지 마시고 레마의 음성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문제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하나님 말씀은 활력소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활력소가 있어,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이 아멘하고 들어갈 때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생각나게 하면서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결과 아직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은 약속의 말씀처럼 믿고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구절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걸 가리켜서 사명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치 않아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 증거할 때에 우리는 부활의 산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분이 듣고 변화될 것이고, 어떤 분은 아직도 십자가 밑에서 울고만 있는 성도님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남으로 이런 현장에 가서 예배하고 전도 현장에 갈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마다 이런 부활의 꽃들이 활짝 피는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얼굴빛을 볼 때 여러분의 언어 속에 부활의 예수를 만난 분들의 언행심사는 저렇구나, 부활의 예수를 만난 분의 얼굴빛은 저렇게 환하게 보석처럼 빛나고 있구나, 이런 부활의 산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붙잡고요, 두 번째 역시 또 여러분 치료받기를 위해서 아픈 상처에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